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황무지를 변하여 옥토로 만드신 주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고자 하는데 함께 해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놀람과 두려움. 여기서 놀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한다고 하는 뜻이지요. 공포가 아니지요. 하나님 만났을 때 느끼는 존경하는 마음, 그 놀람, 그런 것이지요. 이 놀람과 두려움, 이것이 곧 신앙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목격했던 이 야곱은 즉각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하늘의 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닥다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에 오르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고 거기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으니 그는 여기가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이고 여러 천사들이 보좌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렇게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의 세계, 이 신앙의 세계는 그 추상적인 그런 그 세계,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인간과 똑같은 그런 로맨틱한 그런 분, 그런 것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가졌던 신의 개념은 그 어떤 그 무엇, 거기 존재하는 그분,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제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곳으로 확신하고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당장 그것을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놀라움을 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건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것을 베델이라 그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 여러분 그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방아 집이죠. 베들레헴 떡방아집이죠. 여러분 잘 아는 그 베다니 죽음의 집이지요.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인데 그렇게 해서 이름을 세우게 짓게 됩니다. 그는 그가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베델 쌓고는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원래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으면 루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루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소위 여기서 야곱이 돌베개하고 누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돌베개하고 누웠다고 하는 말은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거기에 그 돌이, 워낙 돌이 많이 있었으면, 돌이 많으니까 농사도 사실 지을 수 없잖아요. 돌이 워낙 많은데 뭐 돌짝밭인데 맨천 농사 짓도 없고, 뭐 돌짝밭이니까 풀도 그렇게 많이 날 수도 없고, 소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그 진짜 루스라고 하는 그런 장소이지요. 그런데 그 돌짝밭인 집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참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있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좋은 환경, 좋은 교육을 받고, 그 부모님의 좋은 뒷바라지,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뒷바라지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어서 스펙 쌓기에 도움이 되고, 사업을 해도 기본적인 좀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부모가 잘 대해주면 성공하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나온 말이 금수저, 은수저,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법을 공부하는 사람도 그냥 법을 공부해가지고는 별로 뭐 크게 잘 되지 않는답니다. 좋은 동문이 있어야 건수를 따와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학교 출신 동문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끼친다고 들었습니다. 사건을 배정받는 것이나 뭐 그런 점, 그래서 잘 소개받아야 번창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암만 사법고시 패스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법 쪽에는 주로 누가 있느냐 하면 그 4대 부속, 4대 부고 출신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개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의사 이쪽으로 또 많이 있고, 경북 고등학교도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아주 서로 그 자기들이 차지하는 분야가 다르고, 또 사업계 이런 것들이 또 다르게 나오지요. 부산 같은 경우는 뭐 경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업가들이 주로 많이 나오게 됐지요.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려고 아둥바둥 애쓰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맞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람들이, 다른 환경에 자란 사람들이 실망해서 저 사람 뭐 금수저다 은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너무 따라 살지 마세요. 그런 스펙이나 아니면 금수저냐 이런 것을, 그런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그건 넘어서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 나는 뭐 거기 아니니까 뭐 그러면서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니까 세상이 발전하지 않는 겁니다. 뭐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했나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곳이 돌짝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었다. 그런 개념으로 바꿔가는 것.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황무지를 옥토로 바꾼 것, 옥토로 바꾼 건 아닙니다, 사실은. 황무지를 있는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황야를 바꾸어서, 돌 많은 곳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으로 바꾸는 것. 가나안 땅 보세요. 황폐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돌조약 같은 루스, 이 장소를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베들로 바뀌게 되는 것.
그렇게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을 베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짝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이것이 베델입니다. 이민자의 삶,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도 마세요. 이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형에게 팔려갑니다. 감옥살이 하게 됩니다. 형제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고 제일 보호를 받아야 될 형제로부터 배척받게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 그것이 감옥 아닙니까? 자기가 발버둥 친들 무엇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감옥입니다. 그런 데 본다 그러면 이 감옥은 인생의 막장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임금을 모시는 자리로 건너뛰게 됩니다.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감옥이라고는 희망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약 없이 있는 것, 지금 그 당시로 봐서. 몇 년 형을 받은 것 아닙니다. 기약 없이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될지리야.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꿈을 꾸게 될지리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높은 총리 되신 자리에까지 있게 되는 것. 여기서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올렸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모세 광야 40년.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40이라는 숫자는 4 곱하기 10이잖아요. 4는 세상적인 만수이고 10은 꽉 찬 숫자 아닙니까? 40이라는 숫자는 있을 대로 있었다. 할 만큼은 다 했다. 그런 말이기도 하죠. 금식기도도 며칠? 40일 금식기도. 40주야. 이 40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이 모세가 광야에 40년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있을 만큼 다 있었다. 이제 잊혀질 만큼 다 잊혀졌다. 이제 사람들이 기억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를 도저히 부를 수 있는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 광야 40년 기간이죠. 한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부르셨다. 그런 말이죠. 루스라고 하는 돌짝밭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와셔서 그를 사용하셨다. 이런 야곱이 참 험한 인생을 살잖아요. 오늘 이 여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20년 동안 두 아내를 구하는 일,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자식 낳고 이러다가 그 다음에 기근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요셉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요셉이 그 아버지를 모셔오게 되잖아요. 야곱이 그 길을 이집트까지 가게 돼서 애굽까지 가게 돼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나이 얼마 되지 않지만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자식을 만대에 축복하게 되고 총리 대신에 아버지로 살게 되고 더욱더 재밌는 것은 자기보다 인간적으로 위치적으로 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그 당시 바로 왕이라고 하는 세상을 통치했던 왕이었는데 감히 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사람이 바로 왕 아니었겠습니까? 많은
누가 누구를 축복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가 야곱을 축복했다고 그랬습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 참 재밌는 것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식들에게도 만내 축복하고 자식도 만나지만 그는 어디로 가든지 남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장해 주시는 것. 여기 우리 카나다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살면서 마음껏 아이고 언제 한쯤 한국 돌아가나 나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이 베델이 되면 그거로 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것,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하늘나라라고 생각이 들 때 여기서 받는 어려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우뚝 세울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을 분명히 하게 될 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믿는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완벽한 것이 우리는 없습니다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고 베델로 인도해 주시리라.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돌짝밭이었던 루스를 하나님 만나는 집으로 베델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은 소원의 기도를 합니다. 첫째로는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행동하기를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굳이 그런 말 할 것 뭐가 있었어요? 그럴 필요 사실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이 소원의 기도는 매우 조건부적인 기도죠. 조건을 붙여가지고는 하는 기도를 의미, 뭐뭐뭐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소원의 기도지요. 예컨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낫게 하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도 종종 많이 보게 되지요. 다급하니까. 신학교 저희들이 갔을 때에 그 부모가 서원에서 온 사람 이렇게 대충 통계한 걸 보니까 반 정도가 서원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아파서거나 아니면 아기를 낳지 못해서거나 자기 엄마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이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래서 서원에서 온 사람이 많았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표 아니겠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성녀라고 하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그랬고 리브가도 원래도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또 요셉의 엄마도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성녀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하셨다. 그런 말이지요. 이 금식 기도 하는 것도 사실 소원의 기도의 일종입니다. 하나님 뭐 해주시옵소서. 뭐 해주옵소서. 뭐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하는 게 소원의 일반적인 기도라고 하면 반대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거 아주 그 시위하는 것도 비슷하지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응답해 줄 때까지 내가 밥도 안 먹겠습니다. 뭐 그런 그 시위와도 같습니다. 아주 협박하는 거와 비슷하지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참된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 그렇게 얘기했죠. 또 치료가 급속히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참된 금식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이 소원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야곱이 뭐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안 해주면 어떡했단 말이야. 안 섬기겠단 말. 그 말 아니겠어요. 아주 야곱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근데 사실 이 소원의 기도의 아주 근본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까지 이렇게 했지만은, 이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제 내가 그런 관계를 청산하고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겠습니다.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계약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도 그 소원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소원의 기도 드린 것은 제가 뭐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기도를 드린 건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뭐 그렇게 소원의 기도를 드린 적 없습니다. 함부로 소원의 기도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거기 얽매일 거 뭐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시겠네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 군대에 갔을 때 소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공과대학 출신이니까 논산훈련소 가서 나오게 될 때 주특기를 받았는데 주특기가 745, 요즘은 뭐 바뀌었습니다. 뭐 많이 바뀌었는데 745라고 하는 것은 일반 유류 실험 분석병입니다. 이름도 길죠. 일반 유류 실험 분석병. 아이고 9자나 되네요. 그 뭐하냐면 화공과, 화학과, 또 응용화학과 출신들 1년에 8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특기를 줬는데 정유소에서 기름이 오잖아요. 그럼 그 기름을 샘플을 채취해서 그 부대에서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물이 얼마 포함되어 있고 황이 얼마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합격할 수 있느냐, 군대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주특기가 그 745 일반 유류 실험 분석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주특기예요. 전쟁하다가 그 기름이 물이 많이 있으면 자동차 가다가 설 거 아니에요. 탱크가 가다가 설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정을 분명히 해서 좋은 고급 기름을 보내야지. 여러분 군대에 있는 물건들은 다 최고급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군대 용품은 모든 것이 다 최고급입니다. 아주 좋은 기름 보내는데 제가 부산에서 병참학교 훈련을 마치고는 9주간 훈련을 받고는 특별 훈련을 받고는 기차를 타고 갔는데 보니까 춘천이었습니다. 물론 원주 가서 원주 춘천 다시 오게 됐는데 춘천이었습니다. 부대 배치 받아갔는데 눈은 잔뜩 왔는데 새카만 날 부대 갔는데 봤더니 도라묵강에 가득 있는 겁니다. 하는 일은 도라묵강 굴리는 것이었습니다. 유류실험 분석하는 사람은 한 놈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드럼통 굴리는 것이 주특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요 드럼통 잘 굴립니다. 빈 드럼통 한 45도 정도 60도 정도 세워가지고 그다음에 60도 세운 채로 주르륵 깔아주고 탁탁 설 정도 잘 굴립니다. 3년 동안 그거 굴려. 또 팔단 적재 앞에 사람이 드럼통 탁 두 사람이 딱 들으면 번쩍 들으면 뒤에서 탁 아니면
슝 가서 꽂힙니다. 그걸 보고는요,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3년 동안 도랑깡 굴리고 오다가는 머리도 텅 비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제일 유익한 보직을 하나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날 기도하고는 보초소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토요일 12시까지입니다. 그런 기도하고는 싹 잊어버렸죠. 뭐. 군대에 있으면 내 몸대로 살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근데요, 토요일 12시 5분 전에 토요일 아침 보초를 하면서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겠다. 군년 3년 동안 한번 멋들어지게 살아봐야지. 근데 5분 전에 우리 동기 중에 고등학교 후배가 있는데 저 밑에 초소 밑에서 형님 불러요. 왜? 그랬더니 빨리 철모하고 다 자기 주고 탄띠하고 다 주고는 총하고 주고는 중대장 사무실로 가래요. 왜? 그랬더니 어쨌든 중대장이 부른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27개월 동안 중대장 모시는 고생 진작 했습니다. 제가 워카 벗고 잔 적이 거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했는데 어떻게 될 거예요? 감사한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생활했죠.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술을 3번 딱 마셨습니다. 근데요, 술 마실 때마다 사건이 벌어져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장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는 안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요, 문제가 풀려 있습니다. 나 때문에 영장 갈 것으로 생겼는데 그때 마침 기도하고 났는데 크리스마스 날 대대장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노래 반주를 좀 했거든요. 제가 배우진 않았지만 할 줄 알아서 반주를 했는데 가는 게 중대형차가 오는 거예요. 격리를 했는데 빨리 타라고 그래서 어디 가냐고 그래서 교회 가는 길이라고. 그 짧은 시간에 그 대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부대에 나 때문에 영장 갈 사람이 생겼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대장이 하는 얘기가 너도 알지 않느냐. 전쟁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경기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장님이 알았어. 그래서 영장 안 갔습니다. 그 이후로 2번인가 한 이후로 제가 그 이상 술 마시지 않고 아주 군대 생활을 착실하게 잘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원의 기도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죽었으면 모를까? 하나님께 살아계시기에 우리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소원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날마다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높은 곳에 우뚝 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업터, 또 자녀, 모든 계획하는 것 위에 그런 은혜가 지속적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